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깊이 보셔야 하고요. 오늘 1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가 잘 나옵니다. 자, 오늘 볼까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누구와 누구들이 나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세 부류죠. 대제사장 그리고요 서기관 장로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 당시 때 영적으로 누굽니까? 그분들이 리더, 영적인 지도자. 신앙이 좋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분들이죠. 예.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많이 찔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설교하고 나면 이 말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저한테 설교 준비할 때도요, 저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지, 그 말씀은요, 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각자의 나에게 적용해서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 회개해라,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정죄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변화시켜서 치유되어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체 한 분이 교회를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리게 해서 돌아가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눈으로 보십니다. 어느 누구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돕는 자로.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그리고 공동체도 돕는 배필로 에제르라는 동사를 쓴다고 했죠. 에제르라는 명사.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쓰는 동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허물이 보이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덮어주시면서 그 사람이 나아지도록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계속 비난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저 사람 정말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요즘 목사 저 부분이 너무 부족하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으며 그 수고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1절에 있죠.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1절에. 예. 처음에는 뭘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죠. 포도원을 만들고
두 번째는요, 산운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은 후에,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한 사람이 농부에게 주면서 뭐를 놓고 갔어요? 새를 놓고 먼 타국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 태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누군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 짓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정성스럽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신 후에 농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 줬다고 하지만 이것은요, 맡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맡긴 거예요. 거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신 것 같습니까? 맡기시면서 거저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먹는 것들, 물들 다 누가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받고 주셨어요? 새 받고 주셨어요? 새를 주었다는 말은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시면서 거저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1절 후반부에 물론 새를 주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받으려고 우리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요, 농부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 것은요, 적은 돈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받은 절차였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도원은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다 우리에게 거저 뭐로 주셨죠?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을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온갖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PPT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 이거 거둘 건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가 참 잘 보이거든요. 특별히 밤에까지 남아있으면 청도 읍성이 너무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부산 바다도 예쁘지만 청도 읍성도 너무 예쁘다고요. 그리고 햇빛이 딱 들잖아요.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설교를 준비하고 좀 쉬러 가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청도가 참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걸 동일하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니까 모르시죠? 저는 외지에서 살다 와서 이곳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 아내와 아들과 자녀들도 대가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거저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요, 뭔가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우리를 택하신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1장에. 근데 여러분, 그것도 생명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파란 하늘, 또 맑은 공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아담과 하와를 있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 그곳에는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정말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왔죠,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제한되죠. 그 외에는요,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병이 나고 죽게 되고 또 많은 질병들과 우울증과 우리 모든 어째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은요, 다 죄 때문에 죄의 열매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요, 다 지어 놓으신 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정죄감이 있고 이것도 다 뭐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요. 처음에는요, 아마 에덴 동산에 우리들이 있다면, 지금 있다면, 죄 없는 상태에서 있다면 서로 할딱 뽑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완전한 교제를 서로 하고 하나님과도 교제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틀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형상을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형상을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모든 것들을 거저주시고 선물로 주신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가 되어서 주인은요, 수확의 일부를 바꾸고자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주인은요, 계약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농부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은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려 보냈고, 이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그쳤습니까? 반복되고 있죠. 심지어 농부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못한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를 주면서 그들에게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했어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수님 정말 알기 전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내 자신이 왕이었잖아요.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결정은 기도하며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자기 자아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죽었다고 하던가요? 수요 예배인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울은 왜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묻지 않아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묻지 않아서 죽었다. 기도를 안 한 거고, 결국은 기도를 안 한 거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누가 왕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고 다윗은 그에 반해서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묻는 삶, 기도하는 삶,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평가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뭐냐면 바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수많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뭐라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진 사람, 메신저가 누구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나에게로 돌아와. 이사야서, 에스겔서 전부 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요. 너가 주인 되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계속 오늘 4절 5절 말씀처럼 그 종들을요 때리고 또 때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하나님이십니까?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간대하신 하나님이란 거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만 알아도 여러분에게 덕이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만 알고 있어도요,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는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정말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것을 믿을 때 염려 걱정이 아니라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채우러 보낸 사람은 누구였으며 보내며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자, 6절에 있는데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보내는 마지막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바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요 성경대로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뭐하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제는 존대하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번 채우러 보낸 종을 보며 농부들은 서로 어떤 말을 합니까? 7절에 나와 있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니까 자 가서 뭐 하라고요? 죽이자. 그러면 이 모든 유업들이 다 누구께 된다는 거예요? 우리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농부들은 서로 말하고 나서 채우에 보낸 종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8절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것은요, 이미 계획했던 살인이에요. 농부들에게 왔을 때 그 아들을 덮쳐서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시체를 어디에 버렸다고요? 포도원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자, 이제 8번과 9번을 볼 건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이시죠. 농부들은요? 우리고 또 이스라엘이기도 하죠. 그 당시 때는요. 그리고요, 9번은요. 9번은 뭡니까? 오늘 비유에서 또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과 최후에 보낸 종은 누굽니까? 보낸 종들은 누구죠? 선지자들이고 최후로 보낸 사람은요? 예수님. 야, 이거 잘하시네요.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비유가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니라 아까 대상에 대해서 말했죠? 서기관, 아까 제1번에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벌어질 거라고요? 포도원 밖에 버려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진영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진영 밖에서 죽으셨습니까? 진영 밖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입으로 누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입으로 자신이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종교 지도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비유 속에 주인은요, 늘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늘 좋으시고 간대하시고 거저 주시는 분이었어요. 또 농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농부는 너무 이기적인 존재였죠. 주인은 그런데 그 이기적인 농부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포도원을, 아름다운 그 포도원 다 준비된 주인, 그 한 사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그 포도원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맡겨주셨으니까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아름답게 거저주신 그 땅을 정말 소출 조금 받으면서 내가 주인이야 이런 것을 인정하게 살게 하면서 잘 관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맡은 자의 그 탈선, 잘못된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맡은 자, 맡긴 농부에게 그 잘못된 것들이 시작된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맡겨주신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여길 때였습니까? 자기 것. 원래 주인이 누군데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포도원의 그 포도원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부터요, 탈선이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포도원을 여러분에게도 다 맡겨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근데 탈선이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착각이 시작된 때부터 모든 것들이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거저 주시면서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탈선의 시작은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저 주신 것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이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질로만 다가서지 마시고요. 뭘까요, 여러분?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알아야 할까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왕이신 분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헌금 안 한다고 하는갑다, 이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는 게 뭐예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보는 것, 경건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2024년 표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친밀하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라. 교제로 지체와 친밀하라. 전도로 이웃과 친밀하라. 이웃과 친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요. 우리 지난주에 지체들과 같이 교제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죠. 감사하고. 아니, 우리가 밖에 세상에서는 술만 먹어야지 재밌는 줄 아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교제를 누리며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 교제가 너무 없었어요. 그 교제가 회복될 때 마음부터 이렇게 풀리고요. 예배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내한테 정말 소중한 교회가 되어야지 전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곳에 오니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오니까 교제가 넘치고 내가 먼저 교회가 좋아야지 전도를 하지. 와서 교회 오면 맨날 힘들고 지치고 아이고 내가 진짜 죽겠다 이렇게 하면 전도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곳인지 사랑이 넘치는 곳인지 행복한 곳인지를 깨달을 때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주인과의 깊은 교제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 7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9번입니다. 9번에 보면 6절 7절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셨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들을 최후로 보냈다는 말씀에서요, 최후로 보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었냐면 예수님은 다른 종과 구별된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뜻 안에는요, 이 아들은요, 마지막으로 보는 종은 지금까지 보낸 종과 구별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군림하는 분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오셔서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건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마지막 종은요, 종의 모습 중에서도 구별되고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가장 구별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종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지고, 겸손의 왕이시죠, 그분요. 섬김의 왕이시죠.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품을 수 있고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고 그분이 섬김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본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누구를 말하며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은 누구를 말합니까? 분명히 8절에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다라고 말씀했죠.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요, 그 버린 돌이 어떤 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진영 밖에서 버린 돌같이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그분은 생명을 다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 돌이요, 뭐가 됐다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한 건물이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부터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가잖아요. 버린 돌이 모서리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은요, 그 버린 돌이 한 건물을 다시 견고하게 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생기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세상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작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부활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요,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도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 그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심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